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여운이 잔잔하게 또 남는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는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는 약간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도 좀 딱딱한 편이고 이 결의도 좀 딱딱한 편이고 그래서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미안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 스마트폰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렇게 여행 중인지 출타해서 지방에 내려왔다가 창원세강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소감을 이분이 자기 그 폰에다가 블로그에 이제 올렸는데 그걸 제게 누가 보여주던데 보니까 참 이상한 교회다. 아멘 소리도 없고 기도가 끝나도 아멘도 제대로 안 하고 설교 시간마다 아멘으로 화답도 안 하고 좀 냉랭하고 좀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그런 이상한 교회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상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반응이 인간적인 반응이 약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그렇게 점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 가슴에 와 닿느냐, 또 내가 내 취향이냐. 그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전혀 내 취향하고는 다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취향하고는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재밌어야 됩니다. 오늘 서두에서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만은 참 진짜 이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함이 엎조림이 단지 성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으면은 그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래 딱딱하냐? 왜 이래 지겹냐? 언제 마치냐? 지금부터 시계를 보시는 분, 주리를 터시는 분,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는 분, 뭐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하면은 또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십계명, 사실은 이 계명이라는 것, 십계명은 도덕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도덕법의 범주인데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갔기 때문에 계명은, 율법은 그것은 무시해도 좋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졌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게 도덕법이고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좌절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구 사항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하여서 이 계명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겠? 정말 이것을 지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말씀대로의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에까지의 삶은 주님은 끝까지 자신을 굴복시킨 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사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실패했던 광야 생활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3가지 유혹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핵심은 타협하면은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타협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은 내가 수월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철두철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리라. 나는 그 뜻대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주님도 그러면서도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이겼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하신 그 길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1계명 생각해 볼 수 있는 1계명은 그냥 단순한 1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사실은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10계명대로의 삶을 1계명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의 성부를 걸어야 되는 거다.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계명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만 되시면 그냥 읽음으로 넘어가도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이 장로교 신앙 너무 중요하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 한번 정규교회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리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잘 이렇게 풀어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조 교리문답 94항을 우리가 계명에 대한 부분으로 봤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첫째 계명, 10계명의 첫째 계명이라는 말이지요. 첫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좀 길지만은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내용을 담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읽어봅시다 같이요. 나의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의식,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리도록 내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말하자면 가장 작은 일에서조차도 그분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조금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시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늘 보십시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는 말은 정말 그를 신으로 하나님처럼 섬기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양보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뚜렷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계시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1계명을 거스르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놓치면 우상숭배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본 그 부분에 보면은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의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서두는요, 여러분 그냥 둔 서두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1계명을 놓치게 되면은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게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1계명을 어떻게 해서든 놓쳐서는 안 된다. 1계명대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외적 우상숭배를 피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2계명에서도 좀 더 구체화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온갖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우상, 형상의 신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여러 가지 마술이나 미신을 믿는다, 또는 점을 친다, 없죠? 우리 교회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건 너무 중요한 그런 태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자녀들 결혼이 있는데 사주도 좀 봐야 되겠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어야죠. 당연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있더라는 겁니다. 예. 만났으면 안 될 자리에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어디서 뚝 만났는데 이거 정말 이거는 안 만나야 될 장소인데,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또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날마다 성자의 날이잖아요. 그 성자의 날을 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성자의 공덕을 힘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통이 있으면은 금식을 하고 그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은 효험이 빨리 온다.
흑사병, 패스트가 일어나면은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성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빨리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것을 일계명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그렇게 자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이 단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서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도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식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모든 신관과 구원관과 우리의 모든 삶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 따라서 말씀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좀 자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속도가 제한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일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로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와 노력과 공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믿지 못하니까 뭔가를 자꾸 첨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것이 다 은혜요. 또한 구원 이후의 삶도 결국은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나의 의를 쌓고 내가 공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완성할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됐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과도 대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그 뭐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대치하는 우상들 가운데 최고봉으로 올라가면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놀랍죠?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다. 자기의를 주장할 정도가 되면은 뭔가 하는 게 뚜렷하겠지요. 남들보다 나는 탁월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케 하고 그렇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1계명은 모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목자라는 말은 그 목자는 어리석은 양을 바르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복과 화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임의로 해석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94문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말하자면 가장 작은 일에서조차도 그분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불순종할 바에는 포기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경우에 늘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뿐이 아니지요. 심지어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지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생명의 길이다. 순종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뜻대로 지혜롭게 산다고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일계명은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이델베르크서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좋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진정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바로 선교사들에게 늘 주지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많이 아파요. 왜 그래 아픈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전부 다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울증도 그렇게 많아요. 선교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각종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언어적인 충격도 있고, 신분의 문제가 있고, 요즘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고 또 인도에서 쫓겨나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비자 문제예요, 비자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니까 비자나 이런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지만은 이제 이방인으로 살려면은 신분 문제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난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1계명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마음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우리가 위임명령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리문답 제1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자들이 아니고 자꾸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병행해서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고 배우고 알아가고 순종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만이 참된 생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도 음식도 학교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어떤 공경을 당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여러분, 제1계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뭘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좀 길지만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보세요. 94문을 띄워보십시오.
주님께서 첫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의식,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리도록 내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말하자면 가장 작은 일에서조차 그분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설명은 다 드렸어요. 설명은 다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그분만, 그분에서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솔라라는 말이에요. 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플러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구절을 보면은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95문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쾌락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우상숭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둬요. 하나님은 두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십사리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은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수천 신을 믿습니다. 수천 신을 믿는데 플러스 원 하나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1계명은 플러스 원 개념 아닙니다. 더불어 나란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우상숭배가 된다. 그 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숭배의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플러스로 섬겼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매우 소중한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을 위하여 피하고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힘써 행할 바로는 신뢰와 순종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할 것, 그리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 그분에게만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달려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우리답게,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